요한계시록 16장 1절로 1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서부터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어제 이제 우리 청년들이요 낮서부터 음식을 만든다고 오늘 점심이 우리 청년들이 만든 음식이거든요. 얼마나 맛있게 만들었는지 좀 기대하셨으면 좋겠고요. 낮에서부터 와서 음식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더니 저녁에 이제 저녁을 먹고 나서 잠깐 오이도에 가서 바람을 쐬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 집에 들어갔는지 알았는데 그러지 않고 또 교회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올라와 가지고 한 10시까지 저하고 대화를 하고 또 교제를 나누다가 그러고 갔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참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라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궁금하니 그랬더니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나 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제 마음에 이렇게 갈등이 생기죠? 그러면서 사람이 어떤 뜻을 딱 정하면 그냥 그 뜻을 향해서만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렇게 뜻을 정하면 그것을 안 하고 싶어하는 마음, 또 하고 싶어하는 마음, 이게 늘 마음에서 갈등으로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대체 이게 무엇 때문입니까? 라고 하는 아주 수준 높은 질문을 저한테 던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변을 해줬어요. 여러분들 사람은 사람끼리 대화가 되잖아요. 그죠? 또한 동물은 동물들끼리 자기들끼리 교감하는 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와 같이 사람은 사람과 같이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문제는 사람은 두 가지로 형성이 되어 있죠. 하나는 지금 여러분이 제 모습을 보시면 겉에 몸, 바디라고 하는 이 몸이 보이고요.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제 안에 있는 정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혼이라고 얘기하는데 혼은 내가 아는 지정의, 그래서 아는 것. 그래서 이건 컵이야 그러면 지식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전달되는 것처럼 지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 또한 내가 슬프다, 내가 기쁘다라고 하는 정적인 게 있고 또한 내가 이거 해야지라고 하는 결단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홍의 영역을 지정의가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일반 모든 동물들도 이런 정적인 부분, 혼적인 부분이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나 사람에게 유일하게 갖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그가 생명이 되어졌더라 얘기해요. 누구에게만? 사람에게만. 그래서 사람에게는 이 정신적인 혼이라는 영역 외에 또 하나가 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영이다 부른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이 영은 구분을 하면 세 가지로 영이 구분이 되어져요. 하나는 악한 영, 그래서 악영. 그다음에 거룩한 영,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서 성령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거룩하신 영이죠. 그다음에 우리가 사단이라고 얘기하는 악한 영. 근데 그 사단은 두 가지로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는 사단, 하나는 마귀라는 이름으로 얘기를 하는데 같은 이름이에요. 그렇지만 약간 하는 행동이 달라서 하나는 사탄, 하나는 마귀라는데 마귀라는 얘기는 유혹을 한다라고 해서 유혹하는 자,
마귀라는 단어를 쓰고요. 사단은 대적하는 자. 그래서 사단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나 마귀가 됐든 사단이 됐든 이건 악한 일을 하기 때문에 악한 영이죠.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 영들이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악한 영, 그리고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영은 어찌 보면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립적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영도 우리 인간이 들을 수 있어요. 왜? 인간은 영이 있고요. 또한 악한 영이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 인간은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무당이 뭐예요? 악한 영, 귀신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뭐 가시지는 마세요. 그런데 무당이 점을 치면 그 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이렇게 학습해서 받는 무당 말고 영을 신내림을 해가지고 신을 받아서 점을 치는 영들은 우리들의 인생을 다 알아낸단 말이에요. 왜 알아내요? 악한 영이 그 사람 무당에게 알려줘서 무당이 신이 얘기하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이 얘기를 해줬더니 이해를 한 절반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너희들한테 기도해 줄까? 그랬더니 예,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를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 청년에게는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고 이래라고 하면서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 내가 목사님한테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목사님 어떻게 나에 대해서 다 알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얘기했잖아. 악한 영이 사람에게 얘기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무당 얘기했죠.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훈련이 안 돼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네 안에 있는 우리 청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 지금 목사님 안에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의 모든 것들을 목사님에게 지금 알려주신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너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던 친구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줄까 그랬더니 저도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 그러면 내가 기도해 줄게. 그래서 또 기도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더니 깜짝 놀래요. 이번에는 2명이 놀랬어요. 그러면서 아니 목사님 도대체 이게 뭐예요? 그러면서 전화를 하더라고요. 전화를 하면서 야 빨리 와. 목사님이 네 얘기 해줄 거야. 그래서 한 명이 더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10시까지 그래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와가지고 야, 도대체 뭔데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 친구가 저보고 그러더래요. 목사님 저에 대해서 한번 맞춰봐요. 왜냐면 믿음이 없으니까 맞춰봐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 그래 기도해 줄까 그러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 그래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목사님한테 이런 감동을 줘서 너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데 이렇다라고 하니까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는 또 나중에 전화 받고 왔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한 걸 또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 끝나서 와 목사님 신기해요. 제가 예배 안 빠지고 내일 올게요. 그런데 빠졌어요. 분명히 조금 있다 올 것 같아요. 아마 청년들이니까 어제 저하고 헤어진 시간이 10시였는데 집에 가서 또 늦게 잤겠죠. 그러니까 못 일어났지만 그래도 너무 예쁘잖아요. 평일날 이렇게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들으니 지금 요한이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들으면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들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실은 하나님이 늘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악한 영이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게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나는 뭐라고 생각하면 이게 내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구분하지 않는 거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민감한 무당들은 악한 영의 이야기를 잘 골라서 들어서 전하거든요. 또한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여기 서 있는 목사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분별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들리는 게 아니에요. 들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보이지 않게 말씀하시지 어떻게 여러분들의 느낌,
생각으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내 생각이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고 생각하는 거지, 사실은 지금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래요. 자, 그런데 왜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냐면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자꾸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일 성수하십시오, 수요일날 새벽 예배, 금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세요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콩나물 기르시는 거 우리 어머니들은 잘 알잖아요. 물을 부으면 물이 그냥 쫙쫙 다 빠져요. 물속에 담가 놓지 않는다고요, 콩나물은. 그런데 어때요? 며칠째 계속해서 물을 주면 신기하게 물이 다 사라진 것 같은데 콩나물은 쑥쑥 자라 있거든요.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잖아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들으면 이상하게 내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보세요. 10장 10절.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여러분의 있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 들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들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해요. 성경에 보면은요, 나만 장군이 있어요. 오늘날의 시리아에 있었던 아람 장군이었는데 나만은 문둥병자였어요. 자, 여러분들 문둥병이 오늘날도 치유되기는 어렵잖아요. 제가 옛날에 여수에 있는 애양원이라고 하는 곳에 가니까 문둥병에 걸리셔다가 이제는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흔적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 코가 함몰돼서 코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신 분, 또 어떤 분은 골반이 있는데 골반 한쪽이 함몰되어져서 엉덩이가 쉽게 돼 있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해. 또 어떤 분은 이 문둥병 후유증을 가지고서 눈을 실명하셔서 장님으로 사시는 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병은 고침받았지만 흔적은 그대로 있거든요. 근데 성경의 나만을 이야기를 할 때에 성경은 아주 이상한 얘기를 하나 해요. 오늘 성경을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5장을 보시면요, 뭐라고 되냐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전쟁을 하다가 아직 어린 아이를 포로로 잡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했어요. 내가 포로예요. 그러면 그 포로를 인격으로 대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 함부로 대할 것 같으세요? 함부로 대하죠. 그래서 옛날에 미군이 이라크를 점령했을 때 어때요? 이라크 포로들을 알몸으로 다 벗겨놓고 큰 그 군견 세포들을 가지고 위협했던 장면이 사진에 나와서 한번 크게 인권 문제가 대두됐던 게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나에게 포로로 잡혀온 사람은 힘이 약해서 잡혀온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고요. 무시한다고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어린아이가 하나가 잡혀왔는데 계속해서 3절에 보시면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누가? 포로, 이 어린아이가 얘기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요, 14절에 가면 5장 14절로 가보세요. 14절 다음 5장 10절에 가니 14절에 가니까 뭐라고 되냐면,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4절에 여기서 보시면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하더이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왕에게 보고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들을 수 있는 귀가 누구에게 있었어요? 나만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작은 소녀의 이야기를 들었던 나만의 인생이 확 바뀌어버려요. 어떻게 바뀌냐면 5장 14절로 보시면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15절에 14절 그 앞절 없나요?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어졌더라 그래요. 그의 문둥병 살이 어떻게 돼요? 어린아이의 살. 여러분들 어린아이의 살 만져보셨죠? 얼마나 보들보들해요. 지금 나만의 문둥병 고침받은 건 딱 하나 때문이었어요. 누구? 어린 그 소녀의 이야기. 어린 소녀, 그것도 포로로 잡혀온.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들에게 은혜와 복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 들을 수 있는 것은,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축복은 뭐냐? 우리의 방향을 바꾸어줘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성경에서 존경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마 다윗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다윗이요,
사무엘하 5장 22절을 보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서 싸움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싸울 때에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하냐면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다윗이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얘기를 해줬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면 25절에 보면 계속해서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얘기를 한다고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전도를 하잖아요. 전도를 하다 보면 사실 오라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냥 여기서 기도하고 막연히 나가는 거예요. 막연히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가면 제일 다가오는 게 뭐냐? 두려움이거든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이제 길을 막 가요. 저쪽에서 누가 와요. 그런데 좀 등치가 이렇게 크신 분이 오잖아요. 그러면 마음속에 딱 무슨 생각이 들냐면 와 되게 무섭게 생겼다. 내가 얘기하면 이렇게 쏘아붙일 것 같아요. 그러면 통과시켜요. 또 이렇게 막 가다 보면 예쁘신 분이 와요. 딱 얼굴을 보면 저분은 되게 좀 냉정할 것 같아. 그러면 통과. 또 어떤 분이 또 보는데 그분이 조금 뭔가 이렇게 껄렁껄렁하고 그러면 저분은 내가 얘기하면 나한테 한 소리 할 것 같아. 통과. 그래도 한 바퀴를 다 돌면 한 사람도 못 만나요. 전도를 하면 실질적으로 그래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주님 한 번 더 나가겠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나간다고요. 나가면서 이제는 묻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누군가를 만나서 내가 복음을 좀 전해야 되겠는데 교회를 소개해야 되겠는데 한 사람만 만나게 해주세요. 한 사람만 만나게 해주세요. 이제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그렇게 막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요. 어떤 감동이냐면 하나님 오늘 내가 이곳에서 한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한 사람을 어떻게 만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길을 이렇게 걷다가 뭐라고 할 수 없는데 그분에게 다가가고 싶은 감동을 주셔요. 그래서 그분에게 딱 가잖아요. 그러면 신기하게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교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오늘 한 사람만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분이 꼭 나와요. 오늘 우리 그 드럼을 쳤던 현준이가 어제 만난 친구예요. 현준아 손 들어봐. 우리 현준이 오래된 게 아니라 그런데 너무 귀한 게 뭐냐면 저에게 있어서 요즘 기도 제목이 하나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앞으로 찬양을 인도하고 있는 인중이가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찬양을 어떻게 인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찬양이 지금 참 행복한 찬양인데 이 찬양 인도자가 이제 사라지게 됐어요. 군대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처음에 이렇게 했죠. 주님 현역인데 공익으로 빼주세요. 주일날 출근할 교회 올 수 있게 빼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물어봤어요. 너 현역이냐 공익이니까 현역입니다. 그러는 거야. 또 너 어디로 갈 거냐니까 해군으로 간대. 그래 요즘 또 바뀌었어. 공군으로 간대. 그럼 공군이 더 길잖아요. 고민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우리 현준이를 만나게 된 거예요. 얼마나 반가운지. 근데 현준이가 드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 태연이가 베이스를 치고 그러니까 훨씬 더 풍성해졌죠. 악기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뭔가를 할 때 그래서 맞다 그러다 제가 그렇게 당담할 수 없어요. 왜 저도 인간이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일 때 승리가 있었다고요. 우리들의 인생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줄 믿어요.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됨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게요. 본문 1절을 보시면 내가 들으니 성전에 큰 음성이 났다라고 할 때 이 큰이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큰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볼륨이 높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얼마 전에 우리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님이었던 조영기 목사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신문에 뭐라고 되냐면 기독교의 큰별 조영기 목사님 소천하자 이렇게 큰별이라고 하는 단어. 그때 크다라고 하는 얘기는 소리가 크다 이런 게 아니라 위대하다 아니면 뭐 이렇게 높은 분 이런 개념이 있죠.
지금 여기서 크다라고 하는 큰 음성이 났다는 얘기는 소리가 크다, 볼륨이 크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이 우리에게 들렸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이 우리에게 왜 들렸을까요? 이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음성이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일곱 천사에게 말하는데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는 거예요. 일곱 대접이 있는데 이것을 땅에다가 쏟아놓으래요. 근데 그 대접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 진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격정이에요. 하나님의 분노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참았던 것들이 있는데 그 참았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폭발되어져서 쏟기 위하여 하나님의 큰 음성이 예고편으로 우리에게 들렸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노가 그럼 왜 생겼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생겼다고요. 죄.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셨는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이게 마지막 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이거 다 경험을 해서 성경 안에서 다 봤어요. 자, 우리 그 성경 레위기서 8장 15절을 봐보세요. 8장 15절을 보면 레위기서는 제사에 대한 얘기들을 나오고 있는데요. 보세요.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이게 아까 쏟다라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쏟아. 여러분들 그 제사 중에 번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어요. 번제. 번제는 뭐냐면 이 가죽을 제외한 모든 걸 다 각을 때 휘뜨는 거예요. 뼈는 뼈대로 살은 살대로 힘줄은 힘줄 때 다. 그러고서 어떻게 해요? 이 큰 상 위에다가 올려놓고 불태워서 전부 다 태워서 죽이는 걸 번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 생명, 피가 있었던 걸 번제단에 쏟는 거. 그러면 번제단에 왜 그 동물을 올려놓고 불태워서 피를 쏟나요? 하나님이 죄를 보면서 무엇하기 때문에 진노가 발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들이 잘못했던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쏟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죽으셨던 것은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죽으셨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큰 소리가 나면서 이제는 나의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분하신 분노를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쏟아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분노, 이 진노 앞에서 만약에 내가 건진받지 못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아무도 속된 말로 우리 뼈를 추리지 못할 정도로 그 진노 앞에서 정말로 심판이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화가 난 거예요. 진노. 그러면 왜 하나님의 진노가 나냐면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진노가 발생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출애굽기 15장 7절을 보니까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를 거스른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위엄이 크잖아요. 하나님이 높이 계신데 주를 거스른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일어서다라는 쿰이라고 한다는 쿰. 이게 뭐냐면 이건 거예요. 여러분들 아버지가 계셔요. 그러면 아버지가 있을 때에 자녀가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엎드려야 되는데 아버지와 내가 대등한 자이처럼 하면 아버지의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큰 위엄을 갖고 있는데 마치 내가 하나님과 같이 대등한 존재인 것처럼 일어서 있는 자. 이것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갖고 오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에 여러 군데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갖고 오는 것은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버지가 계시는데 아버지보다 다른 사람을 더 섬기고 공경한다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잖아요. 저 뒤에 현중이 들어오라고 하세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잖아요. 아버지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높인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원망하는 거.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부부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내가 사랑하는 남편, 아내, 여러분이 사랑해서 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택하신 거예요? 내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어요. 그 자녀가 말썽을 부리든 말썽을 안 부리든 그거 상관없이 그 자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인위적으로 그냥 자녀를 생산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과 조건이 옳다, 좋다, 나쁘다, 싫다 다 떠나서 그런 환경 누가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우 저 왼수. 내가 내 남편을 보면서 저 왼수라고 얘기해요. 내가 내 아내를 보면서 아 저렇게 못난 사람.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남편을 무시하고 아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남편을 허락하신 하나님, 당신이 그랬잖아요. 당신이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선악과 사건이었어요. 네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니?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 여인 때문에 내가 따먹었어요. 하나님이 그 여인 만들지 않았으면 나는 선악과 따먹지 않았잖아요. 이거하고 동일한 거잖아요. 하나님, 내 환경과 조건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내 이 환경과 조건을 주께서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불평불만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출애굽되어져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해서 원망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곳 가보셨나요? 아무것도 풀 한 폭이 없어요. 광야는요, 절대로 그냥 걸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왜? 풀 한 포기가 없으니까요. 우리 여기 유영아 장로님 중동에서 사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요, 그 떼약볕과 같은 곳을 구름 기둥으로 그림자를 만들어 주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추운데 이불 하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있어요. 아침마다 만나가 떨어져서 그 만나를 먹으면서 40년 동안 수고하지 않았다고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땅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지금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40년 동안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40년 동안 나를 먹여 살렸다면 은혜입니까? 불평입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했다고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나를 보존해 주는, 구름 기둥을 안 만들어 주셔도 상관이 없는데 기름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불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얘기한 게 뭐예요? 불평과 불만밖에 없었다고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마음속에 내가 너한테 베푼 것이 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했는데 너는 나에게 무엇? 불평만 하니? 불만만 하니? 여러분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진짜 여러분들 인생에 감사거리가 그렇게도 없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살고 있는 남편이 그렇게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눈에 맞는 남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아내? 그러면 여러분들 내 눈에 맞는 아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문제는 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거거든요. 나에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죠. 근데 성경은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죽게 되어졌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원하는 것은 절대로 원망하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또한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내가 맡은 일들에 대하여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소홀히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정하셔서 어떤 일들을 맡기셨는데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거 너무너무 싫어한다고요.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릴게요.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여러분이 주일을 하나 빠지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날 그걸 빠지고 나면 하나님의 마음에 무엇이 생긴다고요? 화가, 진노가 쌓이기 시작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순종하지 않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게 되어진다고 얘기하거든요. 자, 그래서 진노가 쌓였어요. 이제는 더 이상 그릇에 담을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재앙을
쏟으셨어요. 그 쏟으시는 장면이 우리의 성경의 오늘 본문이죠. 자, 첫 번째 대접을 쏟았는데 누구에게 쏟으시냐면 오늘 본문 보여주세요. 쏟으셨는데 짐승의 표를 받은 자와 누구요? 짐승의 2절이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쏟았어요. 자, 하나님이 지금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진노의 대접을 확 쏟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어때요? 난 죽었구나 생각을 하죠. 그런데 3절을 봐보세요.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쏟음에 바다가 그거 말고요. 쏟으니까 어떻게 되어졌어요? 오늘 우리 PPT하고 저하고 안 맞네 사연이. 2절. 예, 독한 종기가 났더라.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분이 진노가 가득 차서 더 이상 차고 넘치지 않아서 대접을 쏟은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강하게 오니까 막 해와 달과 별들이 다 사라지면서 우주 만물이 다 부셔지는 어떤 이런 진노가 올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무엇이 와요? 종기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냥 내 몸에 가렵고 근질근질하고. 왜 그럴까요? 이 재앙은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받았는데요, 그 10가지 중에 6번째 재앙이 독종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바로가 하나님께서 하나 둘 그러면서 10번째까지 갈 때 바로는 마음이 점점 강팍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서 마음이 강팍해졌던 이유가 뭐냐면 나도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이었거든요. 왜?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술사들, 박사들이 뭐 했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드니까요, 자기 술사들이 나와서 뱀을 만들어요. 물을 피로 변하게 하니까 술사들이 물이 피로 변하는 사건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속에, 야, 그거는 내가 데리고 있는 술사들도 그 정도 하거든. 종기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여러분들 재앙으로 종기 받는다면 감당해낼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내게 지금 하나님의 첫 번째 대접을 딱 쏟았을 때 내 몸에 종기가 생겼을 때 이 중에 저와 여러분을 중에 이런 반응이 있다고. 종기, 약국 가서 약 먹고 병원 가서 치료받아서 고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내 몸에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세상 것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마음이 없어요.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바로가 이 정도는 우리 술사들도 하지,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어,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어. 그러다가 10번째 대항에서는 더 이상 기회를 받지 못하고 완전히 멸망당했다는 사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첫 번째 진노의 재앙을 뿌리면서도 무엇을 하고 있느냐면 우리를 심판하는 데 목적을 두고 계시지 않다는 거죠.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재앙을 주고 있다는 사실 믿으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 계시록의 사건은요, 어느 날 하나님이 예배했을 어떤 크로노스 어떤 시점에 갑자기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역사라고 하는 카이로스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이 재앙이 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들, 풍족한 걸 베푸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장 좋은 것을 받고 누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 몸에 종기가 생기는 것처럼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이 있고 고통을 당한다. 그러면 이 정도 의사 선생님에 가서 해결되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을 한 번쯤 점검하실 수 있는 복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심판이 임하는데 누구에게? 우상 숭배한 자. 우상 숭배하는 자가 뭐야? 하나님 없어도 내가 섬기는 거 의존하며 사는 자. 이 사람에게 지금 종기가 임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그들에게 무엇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진노라는 걸 통하여서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되라고 하는 마지막 메시지를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계속해서 보세요. 우리가 다윗을 볼 때에 다윗이 복되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 사무엘하 12장 5절을 보면 12장 5절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게 되잖아요. 나단이라는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 많이 가진 사람이 있는데
하나밖에 없는 양을 빼앗아서 그것을 가지고 친구를 대접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펄쩍 뛰면서 우리 동네에 그런 놈이 있으면 내가 그 놈을 죽이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때 다윗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다윗이 그 사람을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 두고 맹세하는데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라고 얘기해요. 그때 나단이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불쌍히 여지게 아니고 이런 일을 행하였느니 그 양새끼를 4배 갚아주리라 한지라. 7절 계속해서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바르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지적하죠.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들의 자신을 살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문제는 심각한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을 놓고서 새벽에 기도할 때 기도하는 첫 번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율법학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사람들이 그 동안에 성경을 가르쳤던 랍비들이었어요. 이거 믿으세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무시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예배당에 앉아있으니까 거룩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내가 예배당에 앉아있으니까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면,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하고 돌아올 확률이 있는데, 우리는 맨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회개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왜? 나는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니까요. 여러분들 예배의 모습, 예배의 어떤 신앙의 모습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들의 모습이 어찌 보면 가장 더 위험한 수준이거든요. 이게 누구냐? 지금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다윗은 의로운 것 같았어요. 아니, 우리나라에 그런 놈이 있다면 내가 4배나 갚아주고 그런 놈은 곤장을 치고 그런 놈은 내가 가만 놔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바로 네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딱 드리고 나서 집에 돌아가실 때 나 오늘 주일 성수했어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정말 주일 성수한 건가요? 내 자신을 뒤돌아보지 아니하면.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자에게 첫 번째 재앙이 오면서 한 번쯤 느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기억할 것이 3가지가 있어요. 어떤 일들을 행동할 때 이 3가지는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셔야 돼요. 첫 번째, 내가 믿음 안에서 무엇인가를 하잖아요. 하실 때에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냐에다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두 번째는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그것이 교회의 덕이 되느냐에다가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세 번째는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그것이 내 옆에 있는 성도와 이웃에게 덕이 되느냐. 이 3가지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셔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자, 예배당에 나왔어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니까 교회도 덕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나오셨을 때 집안 청소를 다 안 했어. 설거지도 안 하고 이불도 개지 않고 엉망진창이 돼서 나왔어. 그러면 예배당에 나와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 교회의 덕이 되어지만 내 이웃, 가정에는 덕이 되어져야 안 돼요? 안 되죠. 이거는 여러분들 잘못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나는 예배당 안 갈게. 나는 가정에서 내 남편이 원하는 대로 설거지하고 청소 깨끗하게 할게. 그래서 가정의 덕이 되어졌어요. 옳은 거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예배당을 안 오면 교회 덕이 되나요? 덕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영광 안 받죠. 그러니까 내 삶의 지침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도 영광, 교회도 영광, 우리 이웃에게도 영광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동을 하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고 해서 우리의 삶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삶을 강조하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걸 무시하는, 이 모든 게 다 신앙생활이 잘못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럴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온다고요.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대접이 쏟아지잖아요. 근데 두 번째 대접은 계속해서 성경을 보세요. 3절에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 곧 죽은 자의 피가 튀더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고요. 세 번째 대접을 쏘니까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이 땅에 지금 이 계시를 받을 때 로마잖아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에 의해서 둘러싸여져 있었어요. 지중해가 가운데 있고 저쪽 남쪽 그 영국 남쪽서부터 해가지고 그 이탈리아, 그다음에 그 지금의 터키, 시리아, 레바논, 그리고서 그 북아프리카, 지금의 이집트죠. 거기까지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어요. 그러면서 이들은 아프리카에서 지중해 쪽으로 물건을 그 이탈리아로 물건을 올 때 육로를 따라가는 길도 있지만 너무 머니까 지중해를 통해서 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상업을 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이 두 번째 대접과 세 번째 대접이 쏟아지니까 바다와 강의 근원 모든 것들이 어떻게 피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이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의지했던 그 생명의 근원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재앙이 다 쳐서 없애겠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재앙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재앙은 세대주의자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는 지금 제가 성경을 해석하는 이것이 어느 한 시점에 3년 반, 전 3년 반에 이루어지는 사건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여겼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내가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내가 인생 속에서 물질을 많이 벌면 남들보다 행복하게 살 것 같고, 내가 사업이 잘 되고 뭐가 잘 되면 나는 정말 하나님도 잘 믿을 것 같고 그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은 네가 갖고 있는 그 생명이라고 하는 근원이 피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바다가 피가 되어지고 물의 근원이 피가 되어져. 다시 얘기해서 우리의 경제력을 상실하는 사건이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에 내가 의지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서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깨어진다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로 여러분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계속해서요.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있죠. 근데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뭐냐면, 자, 8절에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고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여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 돌리지 아니했다 그래요. 다섯 번째는 짐승의 왕자의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았다 그래요. 여기서 태양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뜨거워지고 어두워지는 것을 네 번째, 다섯 번째 재앙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그 당시에 이 성경이 쓰여질 때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를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로마 황제에게 우리 쉽게 얘기해서 요즘 대선 정권이다 보니까 윤석열 쪽, 그다음에 이재명 그 전지사 쪽 이렇게 해가지고 양쪽에 줄을 대는 사람들이 되게 많죠. 왜 줄을 댈까요? 누구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지사 그분이 전 지사가 대통령이 되어지면 그를 추종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다 한몫 잡은 거죠. 그래서 지금 대선 정권이 되니까 양쪽에서 아주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죠. 라인을 댄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구상의 태양. 그 태양이 어느 날 가까워졌다가 어느 날 멀어졌다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가까우면 모든 게 다 탈 거고 멀어지면 모든 게 다 얼어 죽을 거냐. 태양은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네 번째, 다섯 번째 재앙이 뭐냐면 그 태양에게 쏟아지고 나니까 태양이 가까워져서 뜨거워졌어. 또한 그 태양이 빛을 잃어서 어두워졌어.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바라보고 추종하던 그 권세자가 나를 배신했다는 사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앙이 있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인생을 살 때에 내가 저 사람만큼은
절대로 나를 배신하지 내 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믿었던 도끼에 발등에 찍히는 것 같이 내 인생이 풍지박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한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들이 누군가가 내가 줄을 댔던 그 사람, 내가 의지했던 그 정권자, 권세를 갖고 있는 자에게 내가 줄을 댔는데 그가 회복이 나를 배신해서 내가 무너져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내가 기대했던 것들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요. 지금 그래서 계속해서 16장 9절을 보세요. 16장 9절에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그가 배신을 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랬더니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자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않고 주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더라. 하나님 내가 지금 이재명 아니면 윤석열 쫓아갔는데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토사구팽했네요. 갖다 버렸네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던지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11절을 봐도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언제 성경에서 사람을 믿으라는 단어를 쓰고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이거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아픔을 겪는데 사실 우리 여기 여러분들을 보면 너무너무 좋거든요. 행복해요. 왜냐하면 목사에게 어떤 달란트, 목사에게 어떤 열매는 사실 성도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제가 목회를 마치는 그날까지 평생 가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여러분을 정말 사랑한다고요. 그리고 어떨 때는 내 식구보다도 여러분을 더 위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 제가 한 10여 년 목회를 하면서 저희 교회 먼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한 50여 가정이 왔다가 떠났잖아요. 떠날 때 그 이유는 되게 다양했어요. 제가 가장 떠난 것 중에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 아직도 그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권사님, 휴지는 제가 살게요. 식사하세요. 그랬는데 그 말이 삐진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돈이 이렇게 모여서 그 돈 가지고 제가 교제를 하시고 식사를 하시고 그 돈으로 교회 그릇을 휴지를 사지 마시려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휴지 못 사게 했다. 근데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왜 그런지 아직도 이해를 못해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그렇게 떠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오늘의 말씀 내가 믿었던 분이 떠났다라고 하는 아픔. 이런 거 여러분들 많잖아요. 이게 왜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경고하느냐? 한 가지 경고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첫 번째 대접서부터 다섯 번째 대접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것에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한 가지예요. 그건 뭐냐면 모두 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는 자들이 이 재앙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재앙의 대상자는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숭배하며 의지했던 사람. 하나님 말고 내가 부처님이 됐던 하나님 말고 다른 무엇이 됐던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재앙을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은 하나님 말고 내가 자신의 경제력을 의지했던 사람들이 받은 재앙이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재앙의 대상자들은 하나님 말고 세상의 권세에 의지하면서 살려고 했던 자들이 받았던 거예요. 자, 그럼 결론은 나왔죠. 하나님이 마지막 때 우리를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진노의 대상이 제일 먼저 되어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진노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겨야 되는 대상이고 하나님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대상인 거 여러분 믿으셔요? 절대 다른 신들 섬기지 않으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물질은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거 믿으시죠? 내가 돈이 많으니까 안정이 되고 돈이 없으니까 불안,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키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간증할게요. 오늘 아침에 예배를 들어오는데요. 밴드에 하나가 올라왔어요. 밴드에.
지금 우리 다니엘 기도 기간이잖아요. 근데 다니엘 기도 기간인데 지난주 화요일 날 포항에서 그 일정들을 마치신 목사님 한 10분이 이제 다니엘 기도회가 8시서부터니까 6시쯤에 출발을 하신 거예요. 그 대구로 이렇게 그 경남 쪽으로 출발을 하시면서 이제 다니엘 기도를 참석하시겠다고. 그런데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건너편에서 그 화물차가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충돌이 있는데 이 화물차에 실려 있었던 그 파이프 같은 것이 이 중앙선을 넘어서 반대쪽 차편으로 넘어갔어요. 이쪽에서 났는데, 근데 그것이 이 봉고차 스타렉스 달려가는 이 목사님들 찬타에 부딪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들 중에서 8분이 중상을 입으셨어요. 8분이. 그래서 다니엘 기도의 중간에 긴급 기도를 요청하는 기도가 이제 된 거예요. 다니엘 기도회를 하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목사님들 사모님들 8분이 크게 다쳤다. 그래서 지금 중환사실에 있으니까 기도를 해달라라는 이제 기도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고속도로니까 바로 이렇게 그 119 차가 오지 못해서 40분 동안 차가 찌그러졌는데 거기에 낑겨가지고 다리를 이제 다 피가 통하지 않고 이런 상태. 그래서 119가 후송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목사님은 다리를 절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그런데 그 목사님을 알고 보니까 제가 생터 성경사역원에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 울산 지부장님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생터에서 그분을 알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 다음날 회의가 있어가지고 회의에 들어갔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기도를 할 때는 몰랐던 거예요. 근데 아는 분이니까. 그래서 약 1만 명이 되는 우리 생터 정회원들한테 긴급 공지를 날리면서 우리 목사님 그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다리가 40분 동안 완전히 그 혈관이 막혀 있었으니까 다리를 절단해야 된다는 그거. 그다음에 갈비뼈가 2개가 부러져 가지고 간을 찔러 가지고 간에서 출혈이 생겨 가지고 너무 출혈이 심해서 그 안에서 이제 썩는다네요. 그래서 이제 그의 간 문제. 몇 가지의 기도 제목을 했는데, 아까 예배를 들어오는데 우리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그 중환자리에 계신 그 목사님이 깨끗하게 치유가 되신 거예요. 그런데 다리 40분 동안 그렇게 절단해야 된다고 했는데 절단 안 하셔도 됩니다. CT 촬영했는데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갈비뼈에 찔려서 그렇게 출혈이 심한데 그 출혈 정상적으로 기다려도 자연 치유가 될 것 같아서 괜찮습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동안 기도해 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면서 밴드에다가 올린 걸 제가 듣고 왔거든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지 아세요? 사람들은, 의사들은 병리학적으로 이 사람 다리 잘라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마 다니엘 기도가 약 14만 명 정도가 참여한다는데 14만 명의 기도가 있었고요. 생터인들 한 1만 명의 기도가 그 목사님에게 집중됐던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 우리가 연약하게 부르짖던 그 기도가 뭐냐면, 의사 선생님들도 포기했던 그의 인생을 회복시키셔서 간증하게 하시는 것들. 이것이 우리들이 갖고 있는 특권인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그 신들이 얼마나 강한지 모르겠지만 하나님보다 약하다는 거 믿으시잖아요. 우리가 의지할 바 하나님밖에 없어요. 물질이 세상에서 필요하지만 물질이 내 인생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지배한다는 걸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권세 좋죠. 그러나 그 권세 있는 사람이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나를 높게 세울 때 내가 존귀한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때 내가 천한 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의지할 분은 누구밖에 없더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음을 믿으셔서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하나님만 부여잡음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